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47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산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사의 내용은 소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는 형식이죠.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너무 강조하면 그러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지요.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형식을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자칫 무례하게 되고요. 자칫 신뢰를 범하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내용답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담아내는,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틀이 있어야, 형식이 있어야 그래야 그 내용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거나 또는 외국에서 중요한 국가 지도자가 왔을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의전입니다. 의전, 형식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의전, 형식,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만약에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국가적 행사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요. 또 외국의 지도자에게 그에 걸맞은 그러한 의전으로 대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돼서 국가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 즉 레위기의 이 제사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 그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인 소제입니다. 자, 소제인데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2장과 그리고 6장에 가면 14절부터 18절에 소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이 소제를 한자를 찾아보면 소자가 바탕 소자를 씁니다. 원소소 또는 희다 그럴 때 힐소 이 소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한자 뜻만 보면 하얀 제사라는 뜻입니다. 원소 이런 원소적인 그리고 하얀 흰 제사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쉽게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이나 보리와 같은 그런 곡식을 곱게 빻아서 이 곡식을 또 곱게 갈아서 그래서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소제를 흰소, 또 원소소, 이 소자를 쓰는 소제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이 소제를 뺀 나머지 모든 제사들은 그 제물이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이 소제만큼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소제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가 민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나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기본적인 자세는 정성입니다. 정성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데에는 2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한 거지만 거둬들인 거지만 그러나 1년을 돌이켜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와야 수확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햇볕도 있어야 하고 밤에 이슬도 필요하고 서늘한 바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구름도 필요하고 등등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수확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기 위해서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가 한 일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점점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헤아려 보니 내가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히 주장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행함과 수고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잠잠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소재의 내용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 헤아려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제는 누구든지, 즉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소나 송아지를 드리죠.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 짐승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못 드리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던 감사제사의 대부분은 소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싸고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드리는 그런 감사,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는 그런 감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이런 소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제는 어떤 경우에 드렸을까요? 어떤 경우에 드렸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경우에 드렸더라고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23장 9절부터 20절과 민수기 28장 29절 등에 보면 1년 중 중요한 절기, 안식일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절기 때 소제를 드렸고요. 레위기 6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또한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속죄 제물로 짐승을 드릴 수 없을 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소제는
그 소재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짐승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졌던 제사가 소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2장의 이 소제는 개인이 언제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소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라. 그리고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위에 좋은 향이 나도록 유향을 놓아라.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가져온 그 고운 가루 가운데 한 움큼만 떼고, 그리고 기름과 유향은 전부,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라. 그리고 그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하는 것이 소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도 다른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소제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예물을 화덕, 즉 가마솥에 구운 것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5절, 6절을 보면 철판, 즉 빵 굽는 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7절을 보면 냄비에 구운 과자 형태로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좋은 냄새를 내는 유향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첫 이삭, 그 첫 보리를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곡식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소제는 매우 오래된 그런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소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뭘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소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나 밀 등 이런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소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의 모든 경우는 다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찢고 방아로 두들겨서 곱게 만든 고운 가루,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고운 가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거칠고 크고 모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곱고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만하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빻고 부수고 갈아서 작고 곱고 부드럽고 미세한 가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소제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자꾸 갈아야 돼요. 갈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맷돌로 자꾸 갈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더 곱고 그리고 더 부드러운 그런 가루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갈고 기도로 갈고 행함으로 갈고 성령으로 갈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품, 강팍하고 위선되고 거짓된 그 딱딱한 마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요리된 것을 드릴 때에도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은 곡식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주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름은 특별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잘게 갈아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놓는다 그랬어요. 유향을. 특별히 이 유향만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지 않고 전부를 다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향은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에서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저 소말리아 등에서 수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유향을 놓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도 못 가져가고 오직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과 큰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성의 없이 주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은행에 가서 그 빳빳한 돈으로 늘 바꾸곤 했다라고 하는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또 주일에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 자기 믿음은 부족하지만 신앙이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동차라도 세차하고 옷이라도 꼭 새롭게 고쳐서 입고 온다는 어느 집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십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가리고 눈속임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가 매우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누룩과 꿀, 다른 말로 말하면 과일즙, 이런 것들을 넣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발효가 돼요. 변한다는 겁니다. 변질시킨다는 거죠. 더 부풀린다는 겁니다. 없던 맛을 첨가하고 달콤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질되는 거 싫어하세요. 부풀려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넣어라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소금이에요. 13절을 보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은요, 협약을 할 때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랍인하고 헬라인이 계약을 할 때는 소금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포장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소금 같은 신앙, 소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소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빠지고 갈아지고 부서져서 작고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루에 부어지는 기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속임수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 변질되고 과장되지 않는 누룩과 꿀이 아닌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소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재의 신앙이, 소재의 믿음이, 소재의 의미를 담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의 내용을 나누며 그 소재가 담고 있는 또 소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나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교만하고 못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부서지고 갈아지고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고운 가루와 같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변질되고 그리고 포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이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소금 같은 신앙, 소금 같은 믿음, 소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